민수기 강해 오늘 두 번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경영하라.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거치게 하였을까? 여러분, 광야 하면은 어떤 곳일까요? 아주 천박한 곳이잖아요.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시내산에서 2년 동안이나 아무런 바라볼 곳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나오면 금방이라도 뭐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광야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2년 2개월 동안을 머물게 하면서 민수기가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죠. 약속의 말씀.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곳.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넉넉하고 좋은 땅, 행복한 땅.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경영하게 만드는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구원자가 누구인지, 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내 성도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라고 하였다고 하면은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배열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을 하고 어떻게 광야를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신비하고 참으로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더니만은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끌게 되고 한 백성을 이끌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모세보다도 광야를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은 편한 길, 어느 쪽으로 가면은 힘든 길, 어느 쪽으로 가면은 들짐승들이 많은 길,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세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지식은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광야에 대한 지식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모세가 다 명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한 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25장부터 40장까지 계속해서 내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입성하게 만들고 그 가나안 땅을
경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무엇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정을 만들고 진을 치고 행진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믿음으로 꽉 찬 순수한 순결의 덩어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유월절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곡하고 있었을 때 급히 나가라고 해서 같이 애굽 사람들도 섞여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얼떨결에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구원도 내가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유월절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아직 예수님은 오래 믿었지만은 정확한 양육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남가지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거의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것을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해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신 모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진영, 군대의 행진의 진영을 갖추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은 행진을 할 때는 사주 경계라고 합니다. 앞에를 지키는 사람, 옆에를 지키는 사람, 뒤에를 지키는 사람. 전방에 적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후방에 있을지 옆에 있을지 모르니까는 전체를 다 동서남북을 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사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도도 사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도 안 되고 뒤만 바라보도 안 되고 옆만 바라보도 안 됩니다. 성도의 각 사람은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뒤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옆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 지파가 어디 있죠?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여기에는 세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다 나와 있는데 9절에 종합적으로 결론으로 내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죠. 교회에 헌신을 하면서도 그렇죠.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얼떨결에 애굽에서 나왔던 섞여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꾸 뒤에서 회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실 경영을, 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정체성. 당신은 바로 어디의 사람입니까?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가 1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바로 앞장. 너희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자, 루벤 지파의 계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몬 지파를 또 이야기합니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사온이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원에는 족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분명한 족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 막 족보가 없는 겁니다.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족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족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족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누구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누구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고, 취임을 받았고, 임명을 받았고, 이 모든 족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새 왕의 족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다 왕의 족보가.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족보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그들은 정체성을 혼란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교하였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나라를 이방 신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다 나라가 어떤 왕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나라를 이방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족보를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누구의 아들인지가 분명하게 쭉 나타나 있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그 족보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의 혈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 교회 안에 누가 나와 함께 할 사람이고, 나와 구원에 동참할 사람이고, 내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은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고, 누구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으며, 누구에 의해서 집사 임명을 받았고, 권사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인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다녔을 때 기억나시죠? 세미나를 하고 다녔을 때 큰 세미나를 잡아놓고 독감에 걸렸어요. 너무나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고민을 하면서 옆에 비서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참 어려우시면 제가 대신해서 세미나를 할까요? 그러니까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선생님의 세미나를 벌써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선생님을 모르겠습니까? 선생님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좀 해볼래?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앞에서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아인슈타인을 대신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빅테서 감탄을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세미나를 듣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세미나가 끝난 것을 기다리고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비서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거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정도의 질문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비서도 너무 잘한다고 비서 나오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은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우리 남가지 믿음의 교회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남가지 믿음의 교회의 비전으로 닮아와야 됩니다. 같이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질문을 받은 게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자주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담배 피우면은 구원을 못 받나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좀 도전적인 대답을 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교회도 변합니다. 민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2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봐볼까요? 2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가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기서 진칠자라는 쪽,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라는 쪽 여기다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4절,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또 5절입니다. 그 곁에 진칠자, 거기에다가 또 밑줄을 그어 보세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7절 마지막 절,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여기도 밑줄을 그어 보세요.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깃발을 향하여 바라보고 갑니다. 깃발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직 깃발만 바라보는 겁니다. 유다의 깃발이 뭐라고 얘기했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이 아직까지 없었었죠. 근데 이제 행정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직을 만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의 지파라고 그랬나요? 12지파이죠. 12지파인데 깃발은 4 깃발만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수불론 지파야, 이사갈 지파야, 너희들은 유다의 깃발 밑으로 들어가라. 솔직히 요즘에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큰일 나죠. 아니 목사님, 누구에게는 깃발 들게 하고 누구에게는 깃발을 안 들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훈련받은 사람인데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 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유다 깃발 밑으로 들어가는데 한마디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장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 오직 가족. 오직 누가 내가 모셔야 될 어른인 줄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군대 리더, 백성의 리더, 교회 리더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만드는데 4가지의 깃발만 줍니다. 유다의 깃발이 무슨 컬러일까요?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죠? 녹색 깃발이죠. 녹색 깃발의 상징이 뭘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깃발은 뭘 이야기할까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가주 믿음의 교회가 가는 방향과 비전과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깃발만 바라보고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4 생물의 얼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자 얼굴이 나오죠. 사자 얼굴이 바로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마태복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누구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보니까 다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앞장서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간혹 주회를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 보고 목회하다가 쓴맛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힘이 쭉 빠져요. 슬퍼요. 괴로워요. 안타까워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가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 보고 해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사람 안 바라보겠습니다 해놓고 또 사람 바라보게끔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유다 지파가 높이 올려 그 깃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말씀을 나눠봤어요.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갈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나눠볼까요? 뭔데요? 잘 왔다.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난 너를 위해서 얼마나 불안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네가 평생 병마와 싸우고 고생하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 참 고생했다. 이리 와라. 내가 안아줄게. 네가 평생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서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 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니? 내가 너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 이리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어느 날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예배 끝나면 헌금 찬양으로 드릴 텐데 아시지요 주님이라는 찬양이 아마 여러분들 생소할 것 같은데요. 찬양을 하는데 저하고 아주 가까운 동생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인데 와서 그때 우리 공부하고 서로 목회자들끼리 나누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 때 그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았는지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사에 확 너무너무 가슴이 참 메어지더라고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 한마디 가사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마음이 팡팡 울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앞뒤 전후 바라보지 아니고 난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 나는 구나 사나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법은 이것이고 말씀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사람.